지난해 4월 26일 주일부터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까? 이 질문은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영적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째 방문 때에는 그들의 부도덕한 일을 행하거나 또 영적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을 경고만 하였지만 이번에는 재판하여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당부였습니다. 곧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당부입니다. 이제까지 말씀한 고린도 후서, 전후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가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심정으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힘이나 또 권세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 가운데에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서로 온유하며 평안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과 멸망의 어두운 가운데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비천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이게 하셔서 죄악의 어둠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신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빛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빛의 열매는 주님을 닮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인 넓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안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에는 자신의 죄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주님 은혜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엄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과는 달리 정죄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를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목회했던 바울을 약한 자로 여기고 혼란스럽게 흔들어 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같은 엄격함으로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본문 3, 4절 안에는 약하다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 강하다, 능력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약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강하게 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님의 약함과 강함을 본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겸손히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목록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가? 바울은 이 점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권고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버려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증거, 확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생각을 보면은 육신의 일을 하는지 영의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클리스 에반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브리저 워커라는 6살 난 남자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 아이에게 영화에서 사용했던 캡틴 아메리카의 진짜 방패를 선물한 이야기입니다. 에반스가 워커에게 방패를 선물한 이유에 대하여 맹견의 공격을 받은 4살 된 여동생을 구원하기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커는 여동생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맹견인 세퍼트가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개는 순식간에 공격을 하여서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워커는 동생을 꼭 껴안고 개의 공격을 다 막아냈습니다. 그 사고로 워커는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쳐서 무려 90바늘이나 꿰매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동생은 아무 상처 없이 무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워커는 맹견을 물리치고 여동생을 구한 이야기가 작년 7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동생을 구한 그 이유에 대하여 워커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맹견에게 물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여동생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여동생을 보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동의 스토리가 미국은 물론이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 주인공 클리스 에반스는 워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커야, 너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너는 캡틴 아메리카의 진짜 방패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오늘날 미국은 워커 같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여동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다윗과 같은 그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랑의 그 행실은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섬기는 것이 곧 선한 행실, 사랑의 열매임을 이 예화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래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후 매주 금요일에 항상 교회에 나오셔서 바닥을 소독하고 모든 의자, 물건들을 손수 소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또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은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바울의 그 마음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한 그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안한 마음으로 석 달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때의 로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집사 베베를 통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축복 기도로 이 고린도 서신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선한 마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웃을 주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 소설과 영화, 또 음악과 예술, 인간의 아픔과 기쁨의 주제가 바로 대부분 사랑입니다.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뒤에 보석 반지를 끼워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머리 위에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 사랑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혼돈하면서 모두 사랑이 메말라 생긴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세상에서 쓰여지고 있던 사랑이라는 단어들, 에로스, 스톨로게, 필리아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 문헌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던 단어를 찾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틀림없이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살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살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예적인 열매가 있고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예적인 열매를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열매는 성품, 즉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이죠.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은사 중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무엇일까요? 흔히들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희생 정신이 들어있다고 해서 아가페일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희생을 한다 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부주위로 수류탄을 끌어안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상사가 그 부하를 구한 것은 투철한 군인 정신이지 아가페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제 우애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요 사랑의 소속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구제가 귀하지만 구제로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선행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선행으로 아가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구원론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무관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가족 구원에 무관심하며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적 사랑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열매에 관한 정의, 절정의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을 전하게 하신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방탕한 아내 고멜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고멜이 딸을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며라고 불렀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고백이죠. 얼마 후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노아미라고 불렀습니다. 노아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내가 낳은 자식은 분명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내의 생활이 방종하였고 또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는 남편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배신하고 다시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어찌 아내라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더욱 그의 아내를 아껴서 은 15개와 보리 반
한 호멜 반으로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음탕한 자기 아내를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그 사랑보다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사랑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요, 바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멜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고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시 5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찍 서둘러서 10시 50분까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휴대폰들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왕이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멜처럼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처럼 불가능한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가정, 부부 관계,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하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호세아 선지자처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교통, 성령님과 사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24시간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고 그 기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운반하여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는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을 우선적으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버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불붙게 만들어서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하신 바를 속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 기쁨과 의로와 평안과 사랑과 그 거룩함을 넘치도록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항상 믿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하게 지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그러진 성품을 바꾸어 주셔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